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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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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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에 속하기 위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과 그들의 전통은 율법이냐 믿음이냐에서 율법을 중시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율법과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상속자라는 것은 구원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매우 중시하고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 조문을 613가지로 정리하였는데 그 중에 긍정문이 248개, 부정문이 365개를 찾아놓고 엄격하게 이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십계명으로 다시 초대교회는 이 십계명을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믿음과 약속은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단지 율법의 기능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죄와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다시 말해 정죄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기능은 죄의 결과는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율법을 통해서는 상속자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 다른 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닌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상속자,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어지는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 얻음은 모든 후손에게 굳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한 믿음을 통한 구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 바로 은혜에 속하기 위한 믿음을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또한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세인 아브라함과 사레는 후사를 잊지 못함을 알고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술이 발달한 오늘날도 100세가 된 아브라함의 몸과 90세의 사라의 태는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뻔히 불가능함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확신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아브라함처럼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가는데 후사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였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녀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구원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통해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의롭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범죄한 것을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곧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믿음과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은혜에 속하기 위한 믿음이다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은혜에 속한 구원과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에 속하기 위한 믿음과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닌 믿음을 통한 은혜로운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의를,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